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대한 스토리가 쭉 전개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큰 대속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이 죄 용서,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로 팔려간 자들을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 노예를 사와서 자유를 주는 개념으로 설명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노예로 팔려간 자들을 사오는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오는 그 주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주인은 왜 노예를 사오는 겁니까? 노예를 사오는 그 이유는 주인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의 쓰임새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용도 때문에 근데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노예를 사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 팔린 우리를 사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의의 종이다, 그런 개념을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 팔린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몸값으로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십자가에서 허락하심으로써 다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사와서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으나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그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오신 것은 우리 좋으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오실 때에는,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어떤 분명한 용도와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뭘 먹을지 마실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의의 종으로 돼 사온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나라의 의의 종으로 사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항상 우리는 나를 위해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 죄 용서함 받고 나를 위한 천국이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주님이고 주께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를 그 나라의 일꾼으로, 그 나라의 종으로 사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세계의 사라짐이에요. 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세계가 있으니까 나를 위한 구원, 나를 위한 천국, 나를 위한 영생, 또 나를 위한 죄사함 생각하잖아요. 그건 다 사실 마귀적인 개념입니다. 죄의 종으로 팔린 자들의 생각 속에는 나라고 하는 그 자아의 세계가 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고상해 보이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세계가 남아 있다. 그건 아직 죄의 종으로 팔린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죄의 세계에서 되사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독립적인 세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죄 용서가 아닌 거죠. 성경 안에는 주님의 세계 안에서는 나를 위한 죄사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분을 위한 죄사함인 거죠. 천국도 나를 위한 천국이 아니고 그분을 위한 천국인 겁니다. 나를 위한 천국을 생각하게 되면, 예컨대 나를 위한 천국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 부모 형제와 내 처자식들이 그 천국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천국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천국을 생각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와 있는데 내 아들이 지옥 갔다. 그건 견딜 수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의 천국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천국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우리의 사적인 영역, 개념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위한 죄 용서, 우리를 위한 구원, 우리를 위한 천국 그런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천국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죄사함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그 죄 용서하시는 어떤 희생과 자비를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서의 죄사함인 거예요. 우리 조월한 죄사함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 죄를 위해 그분이 지불하신 피값의 가치 그런 걸 증거하기 위한 죄 용서함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분의 잘남을 증거하기 위한 사함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죄사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말할 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죄 용서라고 생각하게 되면 용서받은 어떤 입장으로서 정말 뭐 염치 없으니까 잘 살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한 죄 사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고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용서하신 능력을 증거하기 위한 죄사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도 주님의 그 용서하시는 그 어떤 긍휼, 은총의 그 한계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 못할 죄가 용서 못하시고 처리 못하실 죄가 없는 거죠. 그 용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에서 우리 개인의 영역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구원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천국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죄사함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살아갈수록 이제 그분 죄 용서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마음껏 펼쳐 보이기 위한 용도로서 성도는 계속 죄인됨이 깊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성도는 계속 자기의 죄인됨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죄인됨을 깊이 있게 봐야 그 죄인됨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그 피값, 그 피의 어떤 권능이 더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욕망 자체를 주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떤 죄의 욕망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이미 그 모든 죄를 해결을 하신 거예요.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천국 백성 살게 하시는 것은 그분 조라고 그분의 권능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 값을 속하고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수록 참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율법적인 죄죠. 율법적인 죄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다 용서했어요. 그 피의 능력, 권능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허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닌 거죠. 하나만 읽고 그 고린도후서 5장에 그 말씀이 있는데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는 우리를 위한 삶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의 그 능력, 그분의 그 희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의 그 어떤 지혜와 위엄과 그리고 어떤 풍성한 용서와 긍휼을 그 은총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서의 죄 사함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관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주께서 이것도 용서하셨구나. 참 용서하시는 권능이 크구나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러한 것도 용서하시고 처리하신 주님의 그 피의 능력을 우리는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찬송할 때 뭘 찬송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권능이 다 있다고 천국은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죄사함이고 주님을 위한 천국이고 주님을 위한 구원이었어요. 그걸 성도는 매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끝없이 우리의 약점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사왔다. 그 종이 뭔가 좀 약점이 많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도 그 주인, 그 종을 계속 그 집에서 살게 해요. 뭐 때문에 하면 그렇게 허물이 많은 종이지만 그 주인은 허물 많은 그 종을 다 품으시고 그 종의 약점과 허물을 다 대신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게 구비되어 있거든요. 달리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세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오신 그 나라의 종들은 따로 뭘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희생으로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단지 그럼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을 노출하면서 우리의 어떤 헌신과 희생으로 구비된 나라가 아니고 그 아들 예수님과 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희생으로 다 구비되어 있는 그 나라의 완전함 앞에 정말 경탄하고 찬탄하면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를 찬송하는 것. 야, 이것도 주님이 준비하셨군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주님이 다 희생으로 준비해 놓으신 열매군요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죠. 제가 뭐 여기 남양주에 조그만 어떤 수목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수목원에도 전 세계의 나무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관람비라고 들어가서 쭉 보는데 볼 때마다 아, 이건 유럽식 정원이구나. 이건 뭐 일본 정원. 구비된 걸 보면서 그냥 감탄하면서 쭉 둘러보는 것처럼 천국은 우리의 희생, 우리의 노력으로 구비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아버지의 그 헌신으로 준비된 그 아름다운 나라를 다만 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희생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 자신의 그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주의 그 큰 목적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주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뭘 해서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 순간 하루하루가 이 삶도 내가 이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삶의 기회들을 이러한 삶의 여건들을 주셨구나를 보면서 그 주를 향한 찬송을 한다면 이 성도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